오늘 우리는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재앙부터 7째 재앙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바로에게 경고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본문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바로에게 경고합니다. 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 마지막에 있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그의 모든 재앙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주신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목적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바로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재앙이 나타난 다른 본문과는 조금 다르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여기 보시면 표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표징의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의 신하들은 바로가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위대한 신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이 7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신이 아니라 바로는 사람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10재앙 중에 첫 번째 목적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뭐냐 하면 2절입니다.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10번째 재앙의 첫 번째 목적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능성을 증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전능성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절에도 2절에도 똑같이 나오는 단어가 표징이에요. 표징.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어떤 임재를 경험한 적은 없지만 조상들로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구전으로 전성이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갟에서 물에서 건져 올린 아들 모세가 젖을 뗄 때까지 약 3년 동안 이 모세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야기를 해 주었을 것입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모세는 이 기간을 통해서 어머니가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구전만으로 전성될 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억이 희미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주일에 들었던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들으셨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청각을 포함한 오감입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코로 냄새를 맡을 수 있고 혀로 맛볼 수 있고 손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행한 증거를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고 손으로 느낄 수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동안 귀로만 들었던 아버지, 할아버지, 어머니, 할머니로부터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오감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백내장 수술을 하신 성도님의 후기를 들어보면 목사님, 수술하기 전과 수술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시더라고요. 희미하게 보였던 사물과 사람이 수술을 통해서 또렷하고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마치 먹구름에 가려진 태양처럼 희미하게 보일랑 말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눈으로 보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손으로 느끼게 되면 하나님을 분명하게 그리고 뚜렷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다윗을 알아본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다윗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다윗이 우리나라에 온 것은 분명히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정체가 탄로 났을 때 매우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윗은 다윗이 아닌 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문짝을 거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이렇게 흘립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아기스가 그의 신하들을 호통칩니다. 아니 미치광이가 우리나라에 부족해서 너희가 이러한 자들을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고. 다윗은 아기스와 그의 신하들에 의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미친 채 하면서 가까스로 목숨은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일 있고 난 다음에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이 이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가를 안 정도가 아니라 맛보아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왕과 신하들 앞에서 한 행동은 결코 선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어떤 잔재주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그러한 행동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을 다윗이 안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머리로만 안 것이 아니라 아기스 왕 앞에서의 그러한 것을 통해서 오감으로 하나님을 체험했다라고 합니다. 하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고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부모에게 준 말씀으로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 분명히 이것은 이스라엘 부모들이 들어야 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부모들이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을 열 재앙을 통하여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부모들은 그들의 부모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험에 대한 높이, 깊이, 넓이와 길이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부모가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잘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교육입니다. 신앙교육의 핵심은 하나님인데 신앙교육의 주체는 부모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부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자녀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요. 반대로 부모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자녀에게 하나님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앙교육에서 특별히 가정의 역할,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국민일보에 보니까 이런 통계가 실렸더라고요. 목회 데이트 연구소가 최근 개신교 중고생들의 교회 생활과 신앙 의식에 대한 통계를 분석합니다. 했는데요. 500명의 중고 학생들에게 물었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뭐 중고생은 아닐 수도 있고 여기 중고생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10명 중에 4명의 중고생이 어머니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고요. 그 다음에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신앙교육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충격을 받은 통계가 있었습니다. 동일한 500명의 학생들에게 물었는데 이 질문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 출석할 생각이 있습니까? 10명 중 4명이 그만 다닐 겁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10명 중 4명이 그런 대답을 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영향을 준 사람은 부모가 맞는데 자녀들이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은 부족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결과입니다. 10명 중 4명이 졸업하고 집을 떠나면 나 더 이상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 다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다닌 게 아니고 부모 때문에 다니라는 것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여름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시간으로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그동안 바쁘고 시간이 없다라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지 못했다면 이번 여름을 신앙교육의 기회로 삼아 보십시오. 휴가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오고 가는 차 안에서 부모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나누기 어렵다면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독교 기념관을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는 것을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메뚜기 한 마리는 작잖아요. 메뚜기 다 드셔보셨죠, 그죠? 안 드셔보셨어요, 메뚜기? 맛있는데요. 근데 하나는 참 작은데 이게 때가 되면요 그 수가 엄청나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한 번은 이 메뚜기가 폭은 24km, 폭이 24km예요. 메뚜기 한 마리가 아니고 전체가요. 두께가 5km. 그리고 길이가 100km에 달하는 메뚜기가 홍해를 가로지른 적도 있다고 합니다. 메뚜기 떼들이 너무 많아 애굽의 온 지면을 덮게 됩니다. 사람들이 땅을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을 면하고 이제 남은 식물이 있는데 그 식물이 메뚜기가 다 먹어버립니다. 애굽에 들어있는 모든 채소, 나무, 모조리 메뚜기가 먹어치웁니다. 메뚜기 떼가 바로의 집뿐만 아니라 그의 신하들과 애굽 사람의 집에 가득하여 이제는 생활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마침내 바로의 신하들은 풍요로운 국력을 자랑하던 애굽이 이제 망하게 되었다라는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이미 엄청난 재앙을 7차례 경험했는데 이제 여기에 메뚜기 재앙까지 더해진다면 애굽은 완전히 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에게 이렇게 진언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만약 바로가 신하들의 진언을 받아들였다면 궁극적인 파국만큼이야 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아직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에 참여할 사람의 범위에 대해서 모세와 타협을 시도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 속하는 모든 남녀노소, 모든 가축들도 함께 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여러분 이 10절을 제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 어디 다 데리고 가봐라.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의 주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내게 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 10절 말씀은 모세와 아론에 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기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악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가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는 남녀노소와 모든 가축을 보내줄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제시한 타협안이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겠다고는 바로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장정이에요. 장정은 성인 남자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각 가정의 대표 되는 사람 보내야겠다는 겁니다. 바로의 타협안은 뭐냐 하면 가족 대표만 사실을 보내는 건데 여기는 뭐가 있냐 하면은 그러면은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과 모든 재산은 다 애굽에 두고 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이런 타협은 결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이런 타협 안에 유혹받으며 살아갑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이런 타협을 시도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부모인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 되지 꼭 내 자녀들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필요가 있느냐. 아니 너만 특세 때 새벽 기도 가면 되지 뭐 애들을 그렇게 들쳐 입고 업어서 갈 필요가 있느냐. 안 그래도 애들 힘든데 공부한다고 일주일 내내 힘든데 좀 주일 하루 정도는 좀 쉴 수 있도록 해라고. 대신 부모인 너가 가서 자녀를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되지. 일주일 내내 일한다고 지난주에 야간 근무한다고 저렇게 피곤한데 주일날 조금 쉬도록 두지. 다음 주도 있는데 다음 주부터 예배하면 되지 않느냐고. 여러 가지로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부모 너가 예배드리면 되지 왜 아이들까지 데리고 가서 예배드리냐는 거죠. 여러분 이런 타협안을 제시하실 때 여러분 수용하시겠습니까? 기각하시겠습니까? 이 타협안은 우리가 수용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먼저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분기디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자녀를 우리 마음대로 혹은 우리의 생각대로 양육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신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는 것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여러분의 자녀가 예배하며 섬기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섬겼습니까? 라고 물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에요. 현재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예배자입니까? 지난 주일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등록하고 출석하고 있는 교회는 어디에 있는 어느 교회입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10명 중 4명이 교회를 그만 다니겠다고 하고 잘 모르겠다고 응답을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면 교제하는 사람은 신자보다 불신자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배우자도 신자보다 불신자일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결혼은 불신 결혼을 할 확률이 높고 가정은 불신 가정을 이루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에 대한 우리에게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우리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부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 세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끔찍한 미래 아닙니까? 자녀들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며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세대로 일으켜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들이 타지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다며 주일 한 번은 우리 교회 빠지는 거 제가 이해할게요. 자녀 있는 데 가세요. 시간 내서 자녀 있는 타지로 가세요. 그리고 자녀와 함께 자녀가 다닐 수 있는 교회를 찾아보시고 자녀와 함께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청년부 목사님을 만나서 청년부 새가족과 연결해가지고 청년부에서 지속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한 주는 빠져도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애굽 전역에 극심한 메뚜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메뚜기 떼의 습격은 당시 농경 민족이었던 애굽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모세에게 이 재앙을 거두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이제 사람의 힘으로는 메뚜기 재앙을 해결할 수 없음을 직시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16절과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바라건대 이분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아멘. 바로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백을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바로는 메뚜기 재앙으로부터는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회개는 죄의 자백과 더불어 그에 합당한 행동의 변화, 삶의 열매가 따라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죄의 자백과 삶의 열매입니다. 죄를 자백하면서 지난날의 잘못을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행동의 변화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부모이지만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하지 못했다면 오늘 자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시간을 보내었고 지금도 보내고 있다면 그 자녀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중보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겠다라는 삶의 결단도 있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